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8년 정도 됐는데 지난주에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주에 기도를 하는데 이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섭섭한 적이 있겠죠? 예, 목사도 섭섭합니다. 예, 상처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뭐 누구한테 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부활절 날 이렇게 사랑 나눔 축제라고 이제 불신자 초청 집회를 이제 하는데 두 달 전부터 이제 태신자를 받고 1차 태신자, 2차 태신자를 받고 이제 그 태신자를 위해서 이렇게 쭉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뭐 거의 1시간 넘어 걸려요. 이름을 부르면서 한참 기도하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성도들이 태신자만 내놓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혼자만 막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더라고요 좀.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리가 안 들리고 뭐 이렇게 혼자서 막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6월절 만찬에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에 그 애굽에서의 그 종된 살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고 양의 고기를 먹고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6월절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6월절의 만찬은 그것을 기억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6월절 기념하는 음식이 이름이 안 나와요. 거기에 그냥 떡과 잔이 나옵니다. 물론 떡은 무교병이겠죠. 그래서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준다 할 때 이 떼어서라는 말을 보니까 아주 뜯어내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뜯겨 나가고 엄청나게 부서지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표현을 합니다. 오병이의 역사에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떼어서 할 때 그 떼어서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칠병이어를 할 때 이렇게 떼어서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배부른 어느 그냥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고 십자가의 은혜는 무한정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오늘 밤에 잡혀가는데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 도망가고 나를 버린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기 이 12명 중에 하나 나를 버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다 확인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옆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죠.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내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고 자꾸 이상하게 전혀 다른 메시아니까 본색들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믿을 때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너무 기쁘게 믿었을 거예요. 그거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진행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금방 넘어지고 또
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을 계속 묵상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섭섭했어요. 나는 새가 빠지게 앞에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안 따라올까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다 버리고 다 흩어지고 떠난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지금 뭐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지금 몰라요. 또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 이 소리가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왜 그랬냐? 네가 안 따라오고 한다는 그 너희 성도, 네 성도들, 내 제자들하고 똑같이 네가 봤는데 내 제자들은 각자의 내가 정한 갈릴리들이 있다. 내가 다 회복시켜준다. 나는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릴 거다. 네가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모자라고, 네 눈에 모자라고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못 따라오고 동조 협조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들의 갈릴리를 정해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다 회복시킬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주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 너무 섭섭하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모르고 네가 성도들한테 섭섭함을 느끼냐? 막 부끄럽고요. 그러면서 나도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나도 너를 위해서 준비한 너의 갈릴리가 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와닿아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딱 서자마자 목사도 섭섭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있어요. 섭섭함을 주셨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받은 은혜 이렇게 나누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에 있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갈릴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가 계셔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갈릴리에서 회복된 거를. 베드로가 거기에서 회복되고 제자들이 거기에서 회복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변화된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이 정한 갈릴리가 있고 그 갈릴리에 주님이 먼저 가 계셔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갈릴리, 지금의 갈릴리는 뭐냐? 내일 새벽 특별 집회, 주님은 먼저 가 계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기대하시고 내일 새벽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먼저 가 계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또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을 보면 시편 30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원수, 대적,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마. 이 대적에 대한 것을 아마 초점을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고치셨나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3절인데 우리 3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올랐어. 다윗이 뭔가 죽음의 고비까지 갔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절에서 표현한 대적, 원수, 대적, 이 대적이 다윗이 사투를 벌린 어떤 질병을 의인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질병을 고치셨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살아났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육신적인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영적으로 흑암 상태에서 엄청나게 헤매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죠. 그 부하를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죽음으로 몰아가고 결국은 죽고 하는 이것들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마 영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엄청난 영적인 흑암 상태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치셨다, 죽음에서 살리셨다, 또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다가 갑자기 시편 30편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자기가 고침을 받고 죽음에서 살았고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4절에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이렇게 해야죠. 나의 영혼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해야 되는데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막 고침받은 것을 이야기해 놓고 나서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내 영혼아 하는 것이 훨씬 맞는데 그러나 이 표현은 다윗이 고통 중에서 회복한 감사가 있어질 거예요. 그 감사를 지금도 고통당하면서 그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공동체 앞에서 감사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의 감사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고난 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막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서 그 주님이 그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감사는 표현이 돼야 되고 또 주변에 그 고난 중에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간증을 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의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공동체 앞에서 간증하게 된 회복한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여기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는 이 노여움을 원어를 보니까 아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프다는 뜻이 아니고 아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프라는 것이 생기라는 뜻이에요. 이
아프 생기를 걷어가면 우리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 세기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감사만 해도 부족한 인생,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프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쓰는 단어를 똑같이 노여움, 고난 중에 있다는 내용을 아프라고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난, 즉 아프를 의미를 생명을 불어넣는 회복의 통로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다윗의 고난이 다윗에게 받은 고난, 그의 노여움, 그의 고난은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이 들어오는 회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고난 받지 않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할 때에 그 고난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결국은 다시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통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간증하십시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대략 아실 거예요. 요셉의 삶이 결국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되었지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형통하지가 않았어요.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노예시장에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하고 또 누명을 써서 정치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상처투성이었어요.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형통이죠? 고난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내오면은 엄청난 삶의 고통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형제지간에, 부모간에, 아니 옆에 있는 너무 친한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지울 수 없는 엄청난 깊숙한 상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형통했죠? 뭐가 형통한데요? 성경에 나오는 형통은 그 여러 가지 요셉의 삶의 여정,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네 백성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70 식구를 애굽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총리와 왕만이 시민권을 그냥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을 주고 거기에서 그 가족이 너무도 좋은 땅, 애굽의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 너무 풍족한 땅에 정착하게 하는 권리를 찾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400년이 지나서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거든요. 애굽의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 만들기에 인큐베이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이루어지는 도구의 삶은 요셉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모두는 형통한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웃고 다니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 믿는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보디발이 자기 종을 보면서 정말 형통했다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늘 옆에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상처받고 있는 자들,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나를 볼 때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웃고 다니지? 내 같으면 바로 죽을 텐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다니지? 하는 것은 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의 삶이다. 시편 30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다윗이 저 고백을 하는 형통은 지금 방금 말한 형통이 아니에요. 다윗의 형통은 인간적인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하니까 엄청난 권력을 쥐었을 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잘 나갈 때예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이제부터 내가 잘 나갈 때, 물질과 여러 여건이 아주 좋을 때 다른 사람들 나를 건드리지 못해. 다윗이 이런 교만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자신의 그 형통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가 다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유격 체조를 하면 PT 체조가 있는데, 거의 지금은 보니까 별로 훈련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나름대로 힘들겠죠. 유격 조교들이 거의 반 죽입니다. 거의 반 죽이는 것은 아이고 내가 죽었다 할 정도 생각까지. 그렇게 될 때 그 다음부터 조교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안 난대요. 그렇게 훈련을 안 시키면은 지 뜻대로 지 멋대로 가다가 사고가 난답니다. 저는 사관학교 때를 생각을 해요. 사관학교 처음에 입교해가지고 머리 좀 길러서 들어갔죠. 그런데 조교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생도 3학년들인데 조교들이 나와가지고 깍듯이 대해요. 높임말 하면서. 그러면서 하루 잘 때까지도 아주 깍듯이 대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복도에 나와서 여기 물 없어요? 네, 저 복도 저 끝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딱 이제 줄을 서 있어요. 줄 서 있을 때 그 앞에서는 줄 조금 서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건들건들거리면서 이렇게 서요. 그리고 이제 이발소 들어가서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딱 이발소 출구로 딱 가면은 앞에 나간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 방금 그들먹거린 애인데 이렇게 서 있어요. 저도 왜 그렇게 서 있지 하면서 실실 머리 털고 나가는 거죠. 나갈 때 그때 요만한 곤봉으로 그 방금 예예한 이리 오십시오 하는 조교가 요만한,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때는 있었어요. 요만한 곤봉으로 이렇게 머리 씩씩 쓰다듬는 이 머리를 팍 때려요. 그럼 왜 이러세요? 그러면은 여기 왜 이러세요 하는 여기를 탁 때려요. 그러고 나서 바로 탁 때려요. 눈 시각 각도 15도 팍 때려. 다리 붙여 하면서 종아리 팍 때려.
그래갖고 엄청나게 한 7대 터지면요, 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온 애들 실실실 나오다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조교 말이라면 막 그냥 얼마나 잘 듣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이 자랐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하고 좋을 때 신앙이 자랐어요? 고난 가운데서 기도 더 한 거 아닙니까? 시편 30편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죽으면 한 줌 흙인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레를 알겠느냐? 한치 앞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그런 노래 있죠? 거기에 알몸으로 태어난 것도 옷 한 벌은 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봤자 갈 때는 그냥 가는 거죠. 다윗이 이 진리가 너무 보편적인 진리인데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있을 때 오늘 더 이상 고난을 더 당하지 않고도, 아니 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특별히 십자가에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내 생각 때문에 제한되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귀한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오.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느니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경험 가운데서 자기가 거들먹거린 적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 또 이 감사를 찾았을 때에, 이것이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의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성경에서 형통이라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를 공동체 속에서 간증하고, 현재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 자녀가 조금은 빗나가더라도, 내가 좀 공동체 속에서 상처가 있더라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도구야. 내 인생은 도구로 사용될 거야. 예수 안에 있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이고 간증하세요. 내가 지금 어려워도 간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 계셔서 그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회복하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의 값도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에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